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심판받은 자와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멸망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떤 이는 죽음과 포박 그리고 포로의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다른 이들은 전쟁 이후에도 그 땅에 남아서 삶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예레미야와 에벳 멜렉 그리고 그들과 대비가 되는 왕과 고관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멸망을 막고자 왕과 고관들이 머리를 싸매고 골몰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역사 가운데 오롯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상을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그 와중에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과감히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재버리시면서 누가 우리 삶의 주인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시드기야는 도망가지만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혀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그의 눈을 빼게 했는데요. 그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시드기야는 그 장면이 그의 마음을 후벼 파는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왕실 관리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자들의 조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심판은 정확하게 실현이 됩니다. 죽고 사로잡히고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의 600년이 지나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예수님의 경고도 예레미야의 경고와 비슷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지도자들의 타락과 나태함 때문이며 죄악과 불의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에 진노하시며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죄악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지 않고 포도원과 밭을 소유하게 된 이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자들에게 많은 것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로 거룩한 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소작농이었을 테지만 하나님께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전해줄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더불어 또 다른 의인을 구하십니다. 에벳 멜렉입니다. 예레미야를 위기에서 구해 주었는데 포로의 운명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요. 그 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믿음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왕성해 보여도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 사라지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존귀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결국 존귀케 만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